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혜영. 왜 지금 종교를? 현대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 중이다. 많은 것들이 사라져간다. 첨단 기술에 힘입어 등장한 발명품은 우리 곁을 지켰던 물건들을 대체하고 있다. 물건만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도 변화를 겪고 있다. 종교도 그러하다.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의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종교학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종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떻게 접근할까? 종교학의 명칭은 비교 종교학이다. 종교학은 인문학의 한 분야이다. 종교학이 우리에게 낯선 탓인지 종교학과를 가진 대학은 드물다.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미국 친구는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 때면 꼭 자기에게 기도를 시킨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종교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종교학은 종교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와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다. 종교학이 절대적 가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학자는 종교의 가치나 의미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종교 연구를 시작한다. 종교학은 전통과 이론으로 구분된다. 전통 분야는 개별 종교를 연구한다. 이론 분야는 인접 학문 분야를 연구하여 종교 현상을 다룬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 체험에 관심을 갖는다. 이 책은 6부분으로 나눈다. 첫 장은 종교를 걱정하는 사회이다. 다음은 현대사회와 종교. 세 번째는 종교의 위안과 엑스타시. 네 번째는 내 안의 초월을 찾아서. 다섯 번째는 무종교의 종교. 마지막은 종교 어떻게 믿을까이다. 책의 결론은 종교가 우리 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장. 종교를 걱정하는 사회. 왜 종교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원인이 되고 있을까? 종교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종교의 정의를 다루어 보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없는 문화나 문명은 없다. 여러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종교 정의를 찾기란 어렵다. 나는 두 사람의 종교 정의를 사용한다. 첫 번째 인물은 윌리엄 제임스, 두 번째는 폴 틀리이다. 제임스는 종교 체험을 다룬 저서를 발간하는데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과 종교 체험의 여러 모습들이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유럽에 열등감을 가졌다. 그래서 제임스가 유명한 강연에 초대된 일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다. 이 강좌에 초대된 최초의 미국인이었다. 제임스가 이 책에서 제시한 종교 정의는 개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맺는 관계로 요약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차원에 대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종교가 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샤머니즘이라 불리는 무교는 종교일까?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다. 유교는 어떠한가? 역시 종교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다. 제임스는 책에서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잠재의식은 일상적 의식 아래 자리하고 있어 평소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의 층위를 말한다. 무의식을 말한다.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의식과 종교 체험을 연결한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식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한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틸리는 제임스와 다른 각도에서 정의한다.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 울티메이트 컨선에 붙잡힌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절실한 물음을 울티메이트 컨선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뭐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한다. 두 사람의 정의를 결합하면 종교란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의 궁극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종교적 비전을 보는 사자들이 신의 뜻을 받아 적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유래한 메시지가 이 세계로 전달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종교라는 현상을 보도록 하자. 세계관과 종교,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세계관은 날 때부터 눈에 달라붙어 있어 그 존재를 좀처럼 알기 어려운 컬러 콘택트 렌즈와 같다. 세계관은 자신과 모든 존재를 투과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필터와 같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당대의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다. 종교적 교리라는 심각한 사안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는 모두 사소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세계관 개념의 유용성이 부각이 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체계인 세계관의 근거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와 히틀러가 보여준 극명한 차이를 보자.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의 주역이다. 유대인을 증오한 히틀러와 그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이들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예수는 히틀러와 달랐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했다.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다.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한 대상이지만 예수에게는 지상의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다. 종교적 세계관이 인간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한 사례는 종교사에 넘친다. 마녀 사냥이 전형적이다.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여성이 종교 재판을 통해 처형당했다.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이 죽었다.
당시에는 확고한 종교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신교, 구교 간의 종교전쟁, 십자군 원정 역시 대규모 폭력이다.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벌어진다. 9.11 테러처럼 문명과 국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교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여성들이 직업을 잃었다. 바미안 석불 역시 이 시기에 사라진다. 현대 들어 종교는 세속적 세계관과도 충돌한다.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복잡한 형태로 발달해왔다는 진화론은 창조론과 어긋나 보인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1925년 미국 테네시주 존 스코프스라는 과학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한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인 탓에 종교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교 사찰에 방화나 불상외송 같은 형태가 있었다.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적 믿음에 의한 불화가 있었다. 또 종교가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의미 체계의 근거에 행동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역할과 의미. 종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수행 전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수행이란 의도적으로 자기를 바꾸려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닦음과 행함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다. 수행 전통인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면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종교는 이 전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세 분야의 노력을 강조한다. 지성, 윤리, 명상이다. 불교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한다. 서구에서는 그리스 전통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진선미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성적 수행은 자신과 세계, 삶의 전모를 바르게 인식하는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로고스, 이성, 교학 같은 지적인 갈고 닦음을 뜻하는 것이다. 머리와 심장의 비유 중 머리에 해당한다. 명상수행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 상태를 변화시켜 종교적 통찰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인간의 마음이 여러 계기에 의해 서로 구분되는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명상은 종교 전통이 전승해온 대표적인 의식 변형의 방법이다. 의식을 집중해 모든 사고작용을 멈추고 지켜보는 의식 자체로 옮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때 일상적 상태에서 알지 못했던 존재의 측면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명상은 내 밖에 선다는 의미의 엑스터시와 연결된다. 나를 배우려는 나 자신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또 마지막으로 윤리적 수행은 나 아닌 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룬다. 그 대상에는 타인, 우주, 궁극적 실제가 망라된다. 이렇게 보면 윤리란 법률과 같은 사회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종교적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윤리란 타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종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분야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방법을 전승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 들어 상황이 달라진다. 종교의 영역에 속했던 세 가지 수행이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지성적 수행 분야에서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문 분과가 종교적 세계관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윤리적 수행도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종교가 윤리적 규범의 독보적 원천이었다면 지금은 세속화된 법, 규범, 체제가 대신하고 있다. 세 분야 중 명상수행은 그나마 종교 테두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 수행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시도는 여전히 종교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도 명상과 요가 같은 종교 수행법이 세속화된 심신의 치유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템플스테이에서 명상 체험을 하기도 한다. 마인드풀니스와 같은 동양 종교에서 유래한 명상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니 명상도 종교 영역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수행 전통인 종교는 인간의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누렸던 과거의 권위와 영향력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기독교를 보면 우리는 통상 기독교를 하나의 단일 종교로 여기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가톨릭과 개신교만 하더라도 다르고 개신교도 여러 종파가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적 불교도 있지만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집단도 있다. 독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파도 있다. 종교는 현대사회가 제기하는 여러 물음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답이 필요한 문제는 다종교 상황, 종교의 정치 참여, 안락사, 여성사제, 낙태, 페미니즘, 동성애, 이민자 수용 등 여럿이다. 경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주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세속화된 현대사회와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경전을 액면대로 수용하고 삶에 적용시키려는 축자주의적 경향은 상당히 눈에 띈다. 변화한 시대와의 뚜렷한 대조 때문이다. 문자주의적 태도는 종교의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드러난다. 종교는 과거처럼 사회의 여타 분야에 대해 우월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근대 이전의 사제들과 승려들은 소수 지식인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대중의 수준이 높아졌다. 종교는 변화한 시대에 걸맞는 자기 역할과 의미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종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만은 분명 아니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종교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다루기 전에 현대 사회의 어떤 변화가 종교의 근본적 정체성을 묻게 만드는지를 봐야 한다. 이 장 현대 사회와 종교 세속화와 탈종교 현상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는 중이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성스러운 종교적 규범이 아닌 세속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양 역시 서양과 교류하면서 사회가 합리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국가에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 대상으로 변모했다. 다양한 종교 비판. 종교 비판은 근대 이후에 본격화되지만 이전부터도 있었다.
서구의 종교 비판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멀리는 철학자이었던 크세노파네스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신에게 질투와 시기와 같은 인간적 악덕을 투사하는 의인화 시도를 비판했다. 소나 말에게 손이 있다면 각각 그들을 닮은 모양의 신을 만들 거라 풍자했다. 종교 비판은 근대에 이르러 본격화된다. 합리적 종교 비판이 거세게 펼쳐졌다. 프랑스의 합리주의자 철학자 꽁트가 전형적이다. 사회가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주의적 단계로 발전하면서 신개념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사라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합리적 종교가 등장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 신개념이 아닌 인간 이성에 기반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인류교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꽁트의 경우처럼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종교를 이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진다. 포이에르바흐는 마르크스를 비롯해 후대의 서구 사상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존재는 실상 종으로서의 인간이 지닌 불완전함을 투사시켜 만든 이상적 이미지를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포이에르바흐는 종교를 신이 아닌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서구의 종교 비판 흐름에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과 욕망의 존재라고 하면서 서구 지성사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 유래를 설명하면서 신이 심리적 투사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포이에르바흐의 견해와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비판한 마르크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다. 종교 비판은 근대 이후에도 이어진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이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역시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에서 신개념의 모순성과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을 비판한다. 히친스의 종교 비판은 형이상학적 담론이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해 마녀재판, 십자군 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개된다. 현재까지 서구에서 제기된 종교 비판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들은 모두 종교를 인간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신개념과 종교의 형성 원인에 대한 견해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종교가 초래하는 인간 소외와 불행이다. 종교의 발생 원인을 심리적 투사나 위안, 사회구조의 유지, 생물학적 존속과 같이 현실적 필요성에서 찾았다. 그런데 종교는 오히려 현실에서 인간을 억압하거나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종교는 애초의 효용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갈등과 고통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런 비판들은 종교가 인간의 행복을 표방했지만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여러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장 종교의 위안과 엑스터시. 종교의 세 가지 위안. 첫째, 궁극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둘째, 더 큰 싸움과 우리를 연결한다. 셋째,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실제가 종교의 근본 존재라면 이를 입증하는 일은
종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다. 사후세계를 포함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믿음의 대상이 지나지 않는다면 종교는 허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차원이 교리나 믿음의 대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체험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초상현상 연구회 SPR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라는 이름의 단체이다. 제임스는 미국 지부의 창립 회원이었고 노벨상 수상자인 생리학자 샤를 리시에도 회원이었을 정도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도 이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다. 단체의 취지는 초자연적 경험이나 현상을 종교적 세계관과 유물적 세계관이라는 두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비판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흥미로운 체험 한 가지를 보려 한다. 임사체험 NDE Near Death Experience 근사체험이라는 현상이다. 1970년대 미국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한 이들 중에 낯선 유형의 체험을 보고한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레이먼드 무디가 대표적이다. 체험자들 보고를 종합하면 공통적 특성이 보인다. 체험의 전형적 진행 과정은 이러하다. 혼수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몸 밖으로 나와 자기의 육체를 포함한 외부 상황을 본다. 주변 사람들은 몸을 벗어난 체험자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때 벽을 통과하거나 생각하는 장소로 곧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체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까운 친척을 비롯해 이미 죽었던 누군가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 이르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터널을 통과해 다른 차원으로 간다. 이미 죽은 가족이나 천사 같은 존재들이 맞아준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다거나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체험의 보고는 70년대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등장했다. 플라톤은 중기 대화편인 국가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장례식 때 살아난 에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한다. 저승을 보고 온 체험담을 전하면서 되살아난 이유가 자기 경험을 알리라는 소임을 맡아서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플라톤이 윤리적 삶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 한다. 임사체험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도 있다. 네덜란드 화가 보쉬는 축복받은 자의 승천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이 그림은 천사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망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임사체험의 사실 여부는 체험자가 사후세계를 직접 경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알 수 없는 것이다. 종교 유무 교육이나 지적 수준, 성별, 나이와 같은 변수와 무관하게 체험의 묘사에 일관성이 있고 진행 과정과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 한편 진실성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체험자의 삶이 바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체험자들은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체험 이후의 종교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임사체험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가의 여부와 이 체험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체험의 발생 이유와 과정,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엑스터시, 나를 벗어나는 사건. 플라톤의 중기대화편 중 하나인 향연은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며 에로스 신을 찬미하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에로스는 신도 인간도 아닌 영적 존재 다이몬이다. 에로스는 풍요의 남신 포로스와 빈곤의 여신 피니아의 자식이다. 에로스의 출생 과정은 흥미롭다. 뜻밖에도 어머니 피니아는 포로스의 음주로 인해 임신했다. 빈곤을 상징하는 피니아는 자기 자식만큼은 부자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포로스를 유혹하고 싶었던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아프로디테 생일 축하연에서 만추의 정원에 쓰러져 있던 그를 덮친 것이다. 피니아는 임신에 성공해 에로스를 출산한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절반의 성공이다. 에로스가 어머니의 가난을 벗어났지만 아버지의 부유함을 절반만 물려받고 만 것이다. 부모의 부유함과 빈곤함이 산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에로스에게 유전된 것이다. 에로스는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욕망을 뜻한다. 좋은 그 무엇을 어중간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좋은 것이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한다. 에로스는 중간자인 인간을 상징한다. 중간자인 에로스는 대생적으로 좋은 것들과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에로스는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사다리다. 인간의 욕망은 아름다운 이성과 결합하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개별 육체를 넘어서 있는 모든 육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는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더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한다. 최종적으로는 초월적인 아름다움, 플라톤의 표현에 따르자면 미 자체와 결합하기를 희망한다. 영혼이 아름다움 자체의 비전을 직관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충족되며 희열을 얻는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가 이 내용 역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전한다. 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몸들에서부터 아름다운 행실들로, 또 아름다운 배움들로, 또 마침내 저 배움으로, 즉 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는 이 자체를 알게 되죠. 인간에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건 이런 삶에서일 겁니다. 아름다움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 향연. 아름다운 육체와 결합하려는 에로스의 첫걸음은 더 높고 숭고한 차원으로 수블리미네이션, 승화되어야 한다. 서블라임, 숭고한 것들을 지향하는 행동이 승화이다. 우리가 비육체적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육체적 기쁨의 추구에서 시작한 에로스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상승해 미 자체와 결합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 자체의 비전이란 인간 영혼이 천상의 세계에서 보았던 참으로 있는 것과 같다고 역설한다.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실체가 참으로 있는 것이니 그것은 오로지 영혼의 인도자 지성에게만 보이고 참된 인식의 부류와 짝하는데 그런 것이 그 구역을 차지한다네. 그런데 신의 정신은 지각과 순수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얻고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영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영혼은 회전 운동이 똑같은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줄곧 있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참된 것을 관상하며 영향을 얻고 기쁨을 누리네. 순환로 위에서 영혼은 정의 자체를 바라보고 절제를 보고 인식을 보는데 이 인식에는 생성도 속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이라 부르는 각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일도 없이 참으로 있는 것에 속하는 인식이지.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은 영혼이 천상에서 보았던 참된 것의 관상이다.
참된 것의 테오리아이다. 한편 플라톤은 육체에 깃든 인간 영혼이 지상의 아름다움이 실제로는 그 천상의 그것을 모사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지상의 것들에 집착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플라톤이 보기에 철학자란 아름다움에 매혹된 영혼이다. 철학자는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결합하려 시도하고 아름다움 자체의 비전을 직관할 때까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자는 에로스 신에 접신된 자, 신적 광기에 빠진 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철학자와는 거리가 있다. 그 점에서 플라톤은 종교적 철학, 철학적 종교를 주장했다. 철학자가 에로스 신에 접신되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도달하는 궁극적 비전을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설명한다.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로 올바로 바라보면서 에로스 관련 일들에 대해 여기까지 인도된 자라면 이제 에로스 관련 일들의 끝점에 도달하여 갑자기 본성상 아름다운 어떤 놀라운 것을 직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모든 노고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늘 있는 것이고 생성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데 다른 면에서는 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디오티마가 설명한 미 자체의 비전은 호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비주의 전통에 의해 신비적 합일체험, 미스티컬 유니온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결합의 힘인 에로스는 나라는 분리된 정체성을 넘어서도록 추동한다. 나 밖에 선다라는 엑스터시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플라톤의 에로스는 성적 결합은 물론 궁극적 존재와의 합의를 이루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래서 에로스는 종교적이며 신비주의적이다. 모든 분리를 넘어서게 하고 종국에는 인간 영혼과 궁극적 실체의 결합이라는 상태를 회복하게 만든다.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등 후대의 여러 신비주의적 전통에 영향을 끼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니 플라톤을 이성만을 강조한 철학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에로스의 접신, 신적 광기, 아름다움 자체의 비전, 엑스터시와 같은 요소가 그의 철학에 존재한다. 4장, 내 안의 초월을 찾아서. 종교와 종교체험. 종교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 현상이다. 종교체험의 중요성은 종교사에서 확인된다. 우리 종교사에서 수훈 최재훈은 1860년에 예기치 않게 한올림을 만났고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 동학을 창도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종빈 역시 1891년 1943년 역시 치열한 구도 끝에 26세인 1916년에 대각의 체험을 얻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의 종교 체험은 종교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핵심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종교 체험은 변형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인간 마음이 서로 구분되는 여러 상태로 원래 존재하는데 다른 차원으로 같다는 얘기다. 인간의 마음이 서로 다른 일련의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일상적인 의식 상태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인 광기를 나누어 설명한다. 광기는 인간적 광기와 신적 광기로 나뉜다. 후자가 일상적 의식 상태보다 개인과
공동체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만두키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넷으로 나눈다. 일상적 의식 상태, 꿈이 없는 잠의 상태, 꿈의 상태, 그리고 투리아라고 불리는 네 번째 상태가 그것이다. 투리아는 인간과 신이 결합하는 상태이다.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종교는 현상적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실제나 차원을 주장한다.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이 체험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종교 전통마다 있다. 신비주의가 그것이다. 이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비 종교에서 발견된다. 미스테리는 눈이나 입을 가리다라는 그리스어 무어에서 유래했다. 신비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신비주의는 인간이 궁극적 실제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며 체험적 통찰의 근거에 궁극적 실제와 우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이다. 신비체험은 신비주의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신비수행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변화시켜 신비체험을 얻으려는 의도적 수행법을 의미한다. 호흡조절, 만트라, 진언, 관상기도 등이 그것이다. 신비사상이란 체험이 주는 직관적 통찰에 기반해 현상세계와 보이지 않는 차원의 관계, 수행의 방법과 과정, 궁극적 실제의 특성 등을 설명하는 이론체계이다. 신비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 전통이 따로 존재한 적은 없다.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 내부의 독특한 흐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비주의 개념은 서구에서 형성되었지만 줄곧 의심을 받아왔다. 스페인의 수녀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아빌라의 테레사 1515년에서 1582년은 내면의 성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체험을 묘사한다. 사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얼마 동안 우리는 감각을 잃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동안이란 짧지만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짧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 안에 깊이 뿌리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 사실이 사무치게 박혀 있어 두 번 다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몇 대가 지나가더라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 반시간을 넘는 일이 없는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고 당신의 위대하심 속에 있음으로 해서 영혼은 얼마나 변모되는 것인가. 내면의 성 아빌라의 테레사. 마이스터 에카르트 1260에서 1327 역시 중세 가톨릭 대표적 신비가이다. 그가 묘사한 신성 갓헤드가 불교의 공개념과 흡사하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익명의 불교도라고까지 어노니모스 부디스트라고까지 불렸다. 어떤 것도 시간과 공간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지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반면 시간과 공간은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시공을 초월하여 알아야 한다. 이들 다양한 사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이다.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보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축복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일자밖에 없는 곳에서는 일자 이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눈 멀지 않고서는 신을 볼 수 없으며 무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에 의하면 합일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보는 행위 사이에
분리가 없어야 한다. 서구 종교사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신비주의는 근대 이후 종교의 보편적 근거로 재조명된다. 개인적 체험으로 확인되는 궁극적 실제가 영원 철학의 근거이고 이것이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구체화된 결과가 여러 종교인 것이다. 영원 철학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서로 다른 종교를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다. 동시에 합일체험의 보편적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인간 존재의 타고난 고귀함도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동일성을 찾으려는 의도에 치우쳐 이미 존재하는 종교의 현실적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기존 종교와의 충돌도 피하기 어렵다. 세속적 신비주의, 세속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탈종교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함께 논의되었던 신비주의가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아서 퀘슬러는 세속적 맥락의 신비점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었다. 퀘슬러는 자신의 책 The Invisible Writing, 보이지 않는 글에서 정부군의 포로로 잡혀 투옥된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들이 고문받는 걸 접하면서 그는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때 기묘한 체험이 찾아온다. 유물론자였던 그는 이 체험으로 충격을 받고 신비주의자가 된다. 그는 매트리스에서 뽑아낸 쇠스프링으로 벽에 수학 공식을 쓰면서 40번 독방에 오목 들어간 창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다 나는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유클리드의 증명을 기억하려 했다. 나는 완벽, 이것이 완벽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식 속에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물론 나는 감옥에 있었고 총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그래서 그게 다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는 없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대답이 솟아났다. 그 대답은 신선하면서 즐겁고 내 마음을 엄습한 혼란스러운 짜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침묵의 다리 아래에 흐르는 평화의 강 위에 떠 있었다. 그 강은 시원도 없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때 강도 나도 없어졌다. 내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멈췄다라고 묘사할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종교 전통이 명상 기도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해 왔다면 세속적 신비주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적 스폰테니어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퀘슬러의 사례는 자연 발생적 유형의 체험이 체험자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 당혹스럽게 만든다. 세속적 신비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세속적 신비주의는 연구도 어렵다. 어렵사리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 역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무종교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세속적 신비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종교적 존재인지 또 종교가 앞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지 여부를 물으려 한다면 세속적 신비주의는 고려되어야 할 현상이다. 5장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 종교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목격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종교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과거와 다르다. 그리파는 미국의 영성 공동체 에살렌을 다루는 책에서 60년대 이후 등장한 영성 추구 노력을 무종교의 종교라 묘사한다. 슈피겔버그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에 망명한 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동양 종교를 가르쳤다.
그는 동서양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 제도 종교 밖에서 표출되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성을 포착하려는 목적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만든 것이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말이다. 현대 들어 제도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종교성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등장하는데 이를 종교나 종교적과 같은 전통 개념으로 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 영적인 것과 같은 단어를 비롯해 여러 가지 표현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인의 힐링과 치유, 세속화와 탈종교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종교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교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스페인 성지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대학에 개설된 명상과 수행 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명상을 필두로 한 불교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불교 신자는 물론 다른 종교의 신도와 무종교인들도 참여한다. 불교 신도와 출가자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불교인이 사찰에서 불교 수행과 사찰 문화를 체험하려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걷는 여행도 있다. 까미노를 말한다. 봉정함에서 바티칸까지라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의 책은 동서양의 중요한 종교 성지를 순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가톨릭 신도이지만 불교, 이슬람교 등 성지를 두루 방문했다. 왜 현대인들이 불교 사찰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종교적 공간을 찾고 있을까? 이런 현상은 흔히 개인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심신의 위안을 찾겠다는 힐링의 시도로 보여진다. 종교적 공간을 방문할 뿐 아니라 명상과 순례 같은 종교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향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대의 명상과 수행이라는 제목의 교양 수업이다. 학과의 동료 교수와 필자가 학기 단위로 번갈아 맞는데 매 학기 100명 넘게 신청한다. 명상은 종교의 대표적 수행 방법이지만 수강생의 80%는 무종교인이다. 수업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탐구 시간에는 가톨릭의 신성한 독서를 비롯해 렉티오 디비나를 비롯해 종교 전통의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한다. 명상 음원을 활용해 이완을 연습하는 실습은 이론 수업보다 비중이 더 크다. 이 수업의 최종 목적이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나만의 명상법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심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의식 탐구 일지를 적어야 한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은 후에 그걸 조합해 보라고 한다. 공간, 음악, 소리, 신체 활동 등을 활용해 자기의 명상법을 만든다. 이를 위해 여러 종교의 다양한 수행법도 실습하고 수강했던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부정적 감정과 생각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초연하게 보는 일을 한 학기 동안 연습하는 것이다. 심신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자기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익히는 것이다.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학생 대부분은 학기를 마칠 즈음 독창적인 나만의 명상법을 만들어낸다.
음악 명상, 달리기 명상, 청소 명상, 반려동물 명상, 샤워 명상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자기만의 지렛대를 발견한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기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기만의 명상법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근데 수업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다. 수업 전에 명상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오히려 힘들어한다. 학기 초에 조언해주는 나름 편안한 자세를 취해도 된다는 내용을 당혹스러워한다. 불편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긴 탓에 편안한 자세를 꺼리기도 한다. 인간 여전히 종교적일까? 앞에서 본 세 가지 사례들은 세속화와 탈종교 현상을 곧바로 종교의 소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종교인의 증가가 제도화된 종교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종교적 세계관의 몰락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명상과 수행, 수업은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종교의 고유 영역이었던 명상이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등의 표현은 전통적인 종교와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균열을 보여준다. 이런 정황은 종교와 관련된 단어를 더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인들은 왜 종교적 공간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 심신을 치유하려고 할까? 무종교의 종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설적인 표현들은 이런 문제의식의 결과이다. 당혹스러운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돕는 두 개념이 있다. 개인과 정체성이다. 세속적 신비주의를 필두로 힐링과 치유, 무종교의 종교, 종교와 종교적 세계관의 분리라는 재반 현상 이면에는 개인이 자리한다.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개인의 등장은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세속적 신비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더 큰 차원의 일부이므로 확장된 자기 정체성을 부단히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종교의 전제이다. 이 대목에서 엑스타시 개념이 중요하다. 엑스타시야말로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결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엑스타시는 익숙한 나를 벗어나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지점에 서게 만들므로써 확장된 나를 드러내고 인식하게 만든다. 과거의 나를 규정했던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비유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대사회 역시 집단적 엑스타시를 겪는 중이다. 모든 분야가 정체성의 근본적 확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결혼, 가족, 직업, 정치, 경제 같은 모든 영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나를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6장 종교 어떻게 믿을까? 균형과 조화, 개정예와 진선미. 종교는 다른 분야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의 가치와 효용 때문에 존속해 왔다. 종교 전통이 얻어낸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개정예 사막, 기독교 그리스 철학의 진선미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그것이다. 불교의 사막에서 계율은 윤리, 선정은 명상, 지혜는 지성이다. 진선미에서 진리는 지성적 수행, 선의 가치는 윤리적 수행, 미는 관상, 즉 명상 수행의 결과이다. 종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독자적이면서 서로 연결된 세 분야의 수행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성적, 윤리적, 명상 분야에서 말이다. 세 분야는 독자성도 같지만 연결성을 갖는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균형을 잃었을 경우 위험하게 된다. 변화와 발달, 표층에서 심층으로. 종교 분야에서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은 껍질과 속살이다. 종교에는 껍질의 차원인 표층 종교가 있고 또 속살을 드러내는 심층적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밖으로 나가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보면 개구리의 세계관은 확장된다. 우리의 종교적 신앙 역시 표층적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져야 한다. 종교적 신앙이 심층으로 발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종교 활동의 목적이 다르다. 심층적으로 발달할수록 개인적 관심사나 이익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을 깨달아 나의 정체성을 넓히려 한다. 경전과 교리의 유연한 해석이야말로 심층 종교의 표식이다. 경전의 심층적 해석 사례를 성경의 창세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이원성 자체를 알게 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 섹스는 분리를 뜻하는 라틴어 섹서스에서 유래한다. 남녀의 성은 이원적 나뉘음의 뚜렷한 표식이다. 두 사람은 열매를 먹은 후 성적 차이를 인식한 사춘기 청소년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선악과는 성을 필두로 한 인간 삶의 많은 이원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적인 분리는 다시 태초적인 결합으로 해소된다. 신과 인간의 하나됨은 신비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엑스터시를 통해 도달된다. 재결합을 통해 분리가 해소될 때 태초의 영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의 성과 악에 이르는 모든 이원적 분리가 없어질 때 태초의 온전함과 함께 영생이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이란 본래 나눔을 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리를 없애는 결합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상징으로 가득하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전하는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도의 요가도 결합하다라는 유즈에서 유래했다. 세계관과 정체성을 확장해 심층 종교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삶의 불확실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대적 의미체계인 종교는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그 굳건함이 확신으로 기능해 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문자주의, 리터럴리즘은 경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절대적으로 오르며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경전 이해는 불가능하다. 대극의 통합과 역설의 수용,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는 지혜로 코인시덴치아 오포지트룸, 대극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싶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 균형 잡힌 통합이 필요하다. 종교 분야에서도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받고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도 개인이 원하는 대로 종교성을 구현하고 있다.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여러 종교의 경전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 이제 종교 체험은 물론 경전의 해석도 개인의 권한이다. 주체적인 개인이 집단의 전통적 지혜를 수용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초월적 차원과 통합되어야 한다. 두 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실의 세계와 초월적 차원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일상적 삶과 종교적 삶 사이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상세계와 초월적 차원의 통합은 현대에 더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초월적 차원외로의 경도라고 불릴 정도로 보이지 않는 차원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 현실 세계는 기껏해야 환상이나 시험의 장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전히 현실의 모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이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요지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온전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종교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인식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 현실 세계가 통합된 후에라야 성스러움과 일상의 삶이 좋아. 동서양 종교는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라고 가르쳐 왔다. 이런 가르침을 누구보다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을 때 종교는 위선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극적 원리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역설, 파라독스를 수용하는 자세로 이어진다. 엑스터시라는 사건 자체가 역설이다. 내 밖을 지향하는 엑스터시는 내면으로 향하는 엔스터시의 다름이 아니라는 역설도 알아야 한다. 엑스터시를 목표로 삼는 명상 수행 역시 역설 위에 자리한다. 명상은 나 자신을 비우려는 나의 치열한 시도인 것이다. 나를 비우는 노력은 삶과 죽음의 대립상 위에 자리한다. 명상을 통해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다고 역설한다. 나의 무지를 인식하고 삶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 때 미지의 차원이 드러난다. 심층 종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쪽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한다. 역설의 적극적인 수용이다. 심층 종교를 강조한 어린 나이에 이를 버리라는 성경 구절 바로 앞에는 다음 문장이 나온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조화와 균형, 변화와 발달, 대극의 통합의 지혜를 구현하지 않는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종교가 우리 곁에 있으려면 과거의 종교는 죽어야 한다. 무종교의 종교와 같은 역설적 표현들은 과거의 종교가 죽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조셉 캠벨은 이런 말을 남겼다. Follow your bliss. bliss는 지극한 행복인데 지복이라고 번역된다. 기쁨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는 것이다. 기쁨의 감정은 양가적이다.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표지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순간적 기쁨에만 몰두하거나 내 기쁨에만 충실해 타인의 감정을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기준은 나이다. 자신의 느낌을 안내자로 삼되 훈련된 지성의 힘이 보조해야 한다. 행복을 찾는 길에서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된 나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행복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 역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시대 정신을 수용해야 한다. 자유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무엇이다. 내 기쁨은 내가 잘 알 수 있다. 기쁨의 감정은 나에게서 나오니까 말이다.
각자가 느끼는 기쁨의 원천을 찾고 키워나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종교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역설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간은 타인과의 사랑은 물론 배움, 배품, 나눔과 헌신 같은 행동에서 기쁨을 느낀다. 천국이나 극락은 어떤 모습일까? 웃음이 가득한 모습일 것이다. 종교가 웃음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희망이 미소짓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가 참된 종교일 것이다. 종교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소망한다.